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도 자식이었지만 이스마엘도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나는 천국 가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근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불로 인해서 자기 집을 빼앗긴 사람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기 집을 놔두고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근심할 수 있고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인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그 생각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샘물을 찾게 하시고 또 그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번성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매우 근심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스마엘을 아침 일찍부터 내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이스마엘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낸 것처럼 내보내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 그저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 대선입니다.
대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국 사람들 반쪽은 실망하게 되고 반쪽은 환호하게 될 거예요.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지금 한국의 상황이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에 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 샘물을 먹고 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면, 어떤 지도자가 뽑히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제발 그 계획을 막아주시고 그 생각을 막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선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대선의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광야에 쫓아낸 이스마엘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대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뽑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주님께서 악한 계획들을 막으시고 주의 뜻하심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셔서 민족들 가운데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사건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